하나님, 오늘도 찬이스를 맞으며 하나님의 전을 찾아 같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이 새벽제단을 쌓으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기도를 세워져 가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연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교회에 아버지 영성들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엔 전염병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들려집니다. 기근의 소식이 들려집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알곡과 쭉정이 가운데에 우리가 겉모습은 가지고는 있으나 속이 비어져 있는 믿음 생활 되지 말도록 도와주셔서 알곡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선한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영만리를 떠나 나온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호주의 이민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리하셨던 것처럼 주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이민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을 선포하시고 전하시고 이끌어 가신 걸 보았습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살아간 삶의 그 현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살아간 저희들의 삶의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의 만족함과 기쁨이 저희들 가운데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룻기입니다. 매일 성경이 이제 5월달 들어가면서 룻기를 시작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룻기 2장인데 오늘은 제가 룻기 1장을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룻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눌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구약 402장 402페이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룻기 2장을 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이 소리를 높이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 할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시기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 사사 시대가 치리하던 때라고 하던 때는 정치적으로 또 사회 도덕적으로 되게 타락을 했는데 극에 달한 타락들입니다. 근데 그 타락은 종교적인 혼란에서 빚어진 그런 사회 현상이다라고 모든 신학자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 때에는 항상 종교적인 것이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무너졌다라고 말했을 때에는 그때 최후의 상황은 종교 타락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시대도 그랬던 것처럼 현대에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타락이 결국은 그 나라를 멸망하는 가장 큰 요소이고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사 시대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사사를 룻기를 기록한 사람이 사사 시대에 대해서 뭐라고 계속해서 얘기하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고 각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옳게 행하였다라 하는 말들을 사사기에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최악의 독재자가 있는 독재 시대보다 무정부 시대가 더 힘들고 더 나쁘다. 그래도 독재자가 있는 그런 나라가 그나마 낫지 무정부 시대가 되어진다면 그 나라 자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룻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 상황 배경 안에서도 무정부 시대인 사사 시대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 시대의 룻기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룻기에 대해서 수많은 역사가와 신학자들은 그동안의 룻기에 대한 가치를 평가절하를 했습니다. 왜 이 사사기와 사무엘 사이에 룻기가 있느냐, 그리고 이 룻의 이야기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성경책 중에 되게 평가절하했던 책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하지만 현대로 들어오면서 룻기의 그 가치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암흑시대와 같은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일하고 계심을 룻의 가정을 통해서 말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사회를 바라보나 나라를 바라보나 정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할 정도로의 그런 세상, 그런 사사시대, 무정부 시대 속에서 안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또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타락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버리시고 또 계획하셨던 바를 포기하셨다라고 할 정도로의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다는 사실을 룻기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사기와 사무엘이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를 지나면 바로 이제 사무엘서를 시작이 되어지는데 사무엘서는 뒤에 이제 다윗 얘기가 쭉 펼쳐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윗은 하늘에서 떨어진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기 위하신, 즉 룻기는 다윗의 가문이 어떻게 출발했는가 하는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이 룻기는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고 사사기와 사무엘을 잇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룻기의 배경을 보게 되면 무대는 베들레헴이고 이 베들레헴에서 이 룻기의 주인공격인 시작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남자를 통해 시작을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의 출신인 3명이 나오죠. 유대아 다윗 왕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엘리멜렉이 그랬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만으로 해도 되게
강력한 이름이고 또 하나님의 어떻게 이 사람을 써왔는지 엘리멜렉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이름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끝에 가선 좀 실수를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살아가다 보면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어긋날 수도 있는데 엘리멜렉의 인생에서 하나를 인생의 실수를 꼽자라고 한다 그러면 아마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고 호구지책으로 어려운 상황을 묘면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인 모압으로 떠나버리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축복된 그 땅을 벗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살아보겠다라고 모압 땅으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아들 둘을 데리고 그다음에 아내와 함께. 자, 그렇게 모압 땅에서 도착한 엘리멜렉은 10년이라는 세월쯤 들어갔을 때에는 엘리멜렉도 죽고 또 같이 따랐던 두 아들 말론과 기론까지도 죽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아내와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 둘만 남게 되어진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살았던 엘리멜렉, 그 끝은 정말 완전히 가정이 풍지박살되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겉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는 정말 이 베들레헴을 떠난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떠나고 이방 땅에 살아간 엘리멜렉의 인생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겉을 떠난 인생이 이렇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벌을 주셨구나 하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 눈에는 패배한 것 같아 보이고 실패한 것 같아 보이고 끝이다라고 할 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또 그것에서 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종종 목회하다 보면 바닥을 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참 잘해온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인생이 저렇게 뒤졌을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지 하나님은 다른 시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를 만나거나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참 기가 막힌 사연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위대하게 쓰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예수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실수가 없구나, 실패가 없구나, 끝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바닥을 치거나 힘든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크게 쓰실까 하는 기대를 갖고 살아가도 괜찮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또 하나님 붙잡는 사람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홀로 고향을 땅을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가뭄을 통해서 흉년을 통해서 도망쳐 나왔지만 다시 살기 위해서 고향 땅으로 가려고 하는 나오미. 이제 따라 달리는데 이제 두 며느리가 남았습니다. 나오미가 16절에서부터 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룻이 시어머니 대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시어머니 두 며느리를 돌려보내려 했는데 룻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남게 되어지고 오르바는 입맞춤을 하고 떠나가게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울 때에 룻의 이 신앙 고백은 참 대단합니다.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굳이 나오미를 쫓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나오미가 만약에
시어머니가 죽고 엘리멜렉 시아버지가 살아남았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따라갈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없는 가정에서 여자만 남아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정말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살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르바가 시어머니 입 맞추고 울면서 떠나간 거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모습입니다. 어쩌면 룻이 이 선택한 이것은 되게 무모한 짓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봤을 때에는 따라가면 안 되고 그냥 너의 부모님이 계시는 친정집에 계시는 모압에 남아있는 것이 어쩌면 룻의 미래가 더 잘 확실히 보여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룻은 영적인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룻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그 안에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나오미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더 잃어버렸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룻의 신앙을 얻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당시만 하더라도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의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고 섭리를 행하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겁니다. 룻조차도 자신의 이 고백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 갈지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룻의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룻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룻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룻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뒷부분에 보게 됩니다. 뒷부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룻을 통해서 장차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될 보아스를 만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뒷부분에 나오게 되어집니다. 조금 뒷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나오미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룻과 함께 고향을 들어가게 됩니다. 고향을 떠날 때는 그의 이름이 나오미라고 하는 행복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들어갈 때에는 나오미가 스스로 자신을 말하라, 슬픔이라고 말을 한 뜻이 갖고 있는 말하라,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나오미는 자기 고향에 돌아갈 때 그 마음 상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쓰라린 패배자, 그 기쁨이었던 자기들의 이름, 행복을 추구하고 나갔지만 결코 돌아오는 그 길은 슬픔이었고 고난이었음을 보게 되어지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살기가 막막했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남자가 나가도 뭔가 해야 되는데 전혀 살 길이 없으니 룻을 바깥에 보내죠. 마침 그때가 가을 추수가 한창인데 이제 보리를 추수를 하게 되어지고 떨어진 이삭을 줍기 위한 그때 이 룻을 보내게 되어지죠. 룻은 나오미를 위해서 이삭을 줍기를 통해서 먹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누구를 만나냐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움교회를 해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또 같은 아마 시각을 갖고 있겠지만 우리가 호주에 와서 시드니에서 정착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한 교회를 같이 쭉 섬겨 나간다는 건 참 이게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들은 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뜻이 아니면 우리 만날 길이 없는 거였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자랐던 한국은 각자의 고향도 다르고 각자 나이도 다른데 이렇게 한 교회에 와가지고서 예수님을 믿고 한 가족이 되어졌다고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좋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만납니다. 이민자의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이민자의 생활이 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만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남의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분명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만나는데요. 그 보아스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유력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유력하다고 한다는 말하는 세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실력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인격이 있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그런 보아스를 만나게 해가지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계획해 나가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즉 창세기를 같이 우리가 보면서요, 유다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유다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그 가운데에 다만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그 남편이 이제 죽게 되어졌고, 둘째 아들 오난을 통해 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오난이 자기의 형수의 자식을 낳고 싶지 않아서 거절하는 바람에 둘째 아들도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다말이 깨를 낸 것이 자기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자식을 갖고자 했던 거. 그 얘기 창세기를 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두 쌍둥이를 낳게 되어지잖아요. 쌍둥이를 낳는데 그 쌍둥이가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베레스와 세라즈 가운데 이 베레스가 바로 누구냐 그러면 보아스의 가문인 보아스를 낳게 되는 가문이고, 그리고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어집니다. 참 성경의 창세기나 성경을 쭉 보게 되어지면 정말 전혀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없는 곳에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생각했었을 때 눈에 보여지는 그 흐름에 따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어가실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당신의 뜻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어떻게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져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이끌어 나가실까? 거기에서 태어난 베레스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보아스의 또 아내 룻을 통해 가지고서는 장차 다윗 왕을 또 낳게 만들고, 그리고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아니면 결코 이룰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는 잘 모르는 인생입니다. 나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인생을 그냥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섭리하신다고 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인생을 쉽게 보지도 않고 인생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섬기고 살아가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